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중순경에 한국의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시정연설을 앞에 둔 박근혜 대통령 앞에, 그리고 민주당에 공개 서한,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았고, 연설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도 박수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에게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에서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그 야당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선 때 절반 이상의 지지를 보내준 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지킵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의 체면, 나라의 품위, 나라의 품격을 생각해서 대통령이 들어오면 일어설 줄 알고 대통령이 연설하면 박수 칠 줄 아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쯤 선진국 의회처럼 대통령이 연설하면 의원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그런 날이 우리 국회에 오게 될 수 있을까요? 정파를 떠나서 그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면 다 벌떡 일어날 줄 알고, 정파를 떠나서 그분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분이 한 말이 대통령이 한 말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한 말이니 그분의 말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국회, 이걸 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예의로 예전부터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인데 언제부턴가 무례한 나라가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국민들은 무례한 국민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만 이렇게 무례합니까? 나라의 구석구석이 무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민 생활하는 이곳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무례함이 들끓어요. 사람들이 무례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례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그동안 하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늘 안 읽었는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내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례하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거짓된지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무례하다는 말 아스케모네오라고 말하는데,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게 무례입니다. 상대방의 가치에 합당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 무례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이 무례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적절한 예우를 갖추지 않는 것을 무례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가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합당한 예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하지 않는 거, 이게 무례예요. 워십이라고 하죠, 예배를. 그 워십이 월스입니다. 월스, 가치.
그래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우를 돌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합당한 예우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나는 적어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른에 대해서 예의를 갖춘 사람이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노인이 공경을 받아야 될 이유는 그 노인의 훌륭한 삶 때문이 아니라 연세가 드셨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노인을 무시하면서 어르신들 앞에 함부로 방자히 말하면서 내가 신앙이 좋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님들이 올바르게 처신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로니까 존경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장로를 존경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겁니다. 교인들의 3분의 2가 지지해서 세운 장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정말 정확한 근거가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처사다.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의를 지키는 게 사랑입니다. 예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성경은 예의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예의 바른 사랑이어야 한단 말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예의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른 예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 기본적으로 따뜻한 말이 오고 가야 합니다. 아멘. 말을 좀 낮춰서, 목소리를 좀 낮춰서 따뜻하게 말하기 시작해야 부부 사이가 되지, 대화가 되지. 목청을 높이면서 야단치는 듯이 말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하니 부부 사이에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께 잘못하면서 부모님께 합당한 예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애들이 전부 다 주일학교 가 있고 중고등부에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끼리 말합시다. 자녀들에게 예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언제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까?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언제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까? 자기 인격이 무시된다고 생각할 때. 부모님들에게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당신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1% 빼놓고 99%가 진짜로 내 아이를 사랑합니다. 대답하더래요. 반대로 청소년 자녀들에게 너의 부모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믿느냐 물었더니 33%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날 진짜로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니, 우리 부모들은 99% 사랑한다는데 애들은 우리 부모 중에 33%만 우리 사랑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청소년의 70%가 자기 부모를 미워한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애가 나를 사랑하리라?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0%가 여러분 미워한대요.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입히고 그렇게 돌봐주고 라이드 해주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는데 여러분 미워한대요. 나는 아니겠지 그러지 마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가능하지만 부모가 자기에게 무례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지시해요. 무례하게 이래라 저랬다 해요. 말도 안 되게 자기 기분 따라 야단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의 차이가 있고 70% 자녀들이 부모를 미워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젠가 그 자녀들 다시 찾으면서 잘 키웠냐, 청지기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질문을 하실 때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잘 키운 사람 칭찬받고, 무례하게 아이들 함부로 대해서 병들고 상처나고 비뚤어진 아이들 됐을 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 아닌가. 기억합시다. 우리 자녀에게 예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상류사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류사회의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 예의 지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가치를 존중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품격을 인정해주는 거, 이게 예의 지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고 사랑받는 겁니다. 어떤 한국의 부대에서 군대 장군이 부대에 찾아와서 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전 장병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부대장을 지휘봉으로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쿡쿡 찌르고 발로 걷어차고 이래버렸어요. 원래 부대장이면 그래도 장군에 대해서 잘 참고 견뎌야 되는데 이 부대장이 못 견딘 거예요. 순시를 마치고 뒤돌아가는 장군을 향해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그대로 발사를 해버렸어요. 장군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결과 이 부대장도 군법 회의에 붙여져서 사형당하는 비극이 벌어졌어요. 높은 사람이라 해도 낮은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아랫사람 하대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많다고 하대해도 안 되고, 직분 적다고 하대해도 안 되고, 자꾸 다들 서로 위해주고 존경해 줘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젊은 새신자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젊은 새신자에게 반말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젊은 새신자가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그렇죠?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또 막 혈기가 있는 분인가 봐요. 아니 어디다 대고 덤벼하고는 그냥 권사님이 그냥 딱 위로 올려붙였대. 그러면 맞고서는 아이고 이 세상에 이런 권사님 무서운 줄 처음 알았네,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젊은 새신자가 한 대 맞더니 양손으로 딱 위로 올려붙이더라. 누가 망신당해요?
권사님이. 결국 그 교회가 그래서 시험 들었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의를 지켜야 천국이 됩니다. 예의를 안 지키면 교회도 지옥이에요. 가정에서 서로 식구들이 예의를 지켜야 천국이 되지, 식구들이 예의를 안 지키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을 존경해 드릴 것 당연하죠. 근데 젊은 교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우리 교회 오신 새 가족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하고 아주 확실한 환영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자기 발로 찾아오신 세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맞이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진짜 행복하다고,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그래야지. 아니, 당신 언제 왔다고 그 일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문턱이 낮아야 돼. 문턱이 아예 없어져야 돼, 교회는. 아니, 문턱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더 끌어 어떻게든지 예수 같이 믿고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어떻게 같이 교회 섬기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서로가 예의를 지킬 때, 이게 진짜 교회구나. 할렐루야. 예의를 지키십시오. 바른 말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에 날마다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하도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꾸 바른 말을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바른 말 하지 마세요. 바른 말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 해도 되는데 따뜻하게 하는 바른 말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바른 말이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따뜻하게 아주 잘 구워가지고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되받아치면 아직 덜 익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무례한 교회였어요. 뭘 보고 그렇게 말하느냐? 얘기할 건 많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파당을 지었다는 게 서로 무례하다는 증거입니다. 파당을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러고 있는 순간에 바울파는 사실 바울을 열렬히 지지하는지는 몰라도 베드로파와 아볼로파와 예수파를 다 거부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울파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바울파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무례한 거예요. 베드로파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다 그들을 향해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랴.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자기 혼자는 대단히 도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파에 같이 휩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도덕적인 사람이 된대. 내가 보세요, 바울파이면 그때부터 비도덕적인 사람이 돼. 바울파가 아닌 사람이 말하는 건 무조건 틀렸어, 무조건 싫어, 그러면서 거부해. 얼마나 비도덕적입니까?
그 사람이 바울파가 아니었으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텐데, 바울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울파가 아닌 모든 사람은 다 틀렸고, 바울파가 아닌 모든 사람은 다 그 마음의 근본 뿌리가 잘못됐고, 바울파가 아닌 모든 사람은 다 나쁜 인간들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시대에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인데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그 현장을 다 알면서도 저놈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랬지, 이거 안 된다고 자기 목숨 바쳐서 히틀러 정권을 가로막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 정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도덕적이면서도 어떤 당파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악해져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가 무례한 교회라는 증거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교회 사역 중에 성찬식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해 주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예식이며, 동시에 모든 형제 자매가 정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게 그렇게 지켜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아마 성찬식 할 때 음식을 떡과 포도주를 직접 갖고 와서 그들이 막 배불리 먹었나 봐요. 근데 부자들이 갖고 오는 음식과 가난한 자들이 갖고 오는 음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편을 모은 겁니다. 부자들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갖고 왔으니까 먹고 마시고 나누며 심지어 술주정까지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아, 우리 부자들끼리 서로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합시다.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눕시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가난한 자들은 갖고 올 게 없으니까 그 부자들의 모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배를 굶주리는 겁니다. 먹는 데서 소외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한쪽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한쪽 사람들은 배를 굶주리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모습을 지켜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지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례함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야 될 것인가? 답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예의 바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러시고요, 성자 예수님이 그러시고요, 성령님이 예의 그 자체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의 바른 분인지 말씀드릴까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거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숨어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때 뱀부터 저주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를 놓고 그냥 벌컥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자초지종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저주부터 내리신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게 해주시는 이 모습, 이게 얼마나 예의 바른 모습이십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탕자의 비유를 깊이 연구하는 분들마다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그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 죽은 다음에 가져가거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유산 못 가져간다.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이후로 자식 그러면서 호적을 파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셔요? 그 둘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줘요. 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아버지는 그것을 맡기고 그 아들이 깨닫기를 기다려주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의 바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십니까? 같이 읽어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 문 밖에 계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마음 문을 활짝 밀어젖히고 들어오실 만도 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볼지어다 내가 너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 열어주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우리 위에 그 엄청난 사랑을 퍼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우리 마음 문 활짝 열고 들어간다, 이리 오너라 이러셔도 될 텐데, 문을 두드리시면서 마음 문 열어주지 않을래? 나 좀 너한테 들어가고 싶어. 예의 바르신 예수님. 성령님 어떠신가요? 성령님 인격이셔서 우리가 초청할 때 간절히 모셔드릴 때 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의 바르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예의, 아들 예수님의 예의, 성령님의 예의를 본받아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는 겁니다. 어제 그 생명의 삶, 우리 교회가 계속 같이 큐티하는 이 생명의 삶 큐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예화가 참 기가 막힌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교회는 셀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식으로 순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 안에 아주 반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 한 사람 때문에 그 순 식구들이 다 불편하고 다 불안한 겁니다. 순 모임을 모일 때마다 살얼음판이 되는 겁니다.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얼마나 자기 멋대로고 자기 중심적인지 그 순 식구들이 그 자매님만 그 순에 들어오면 안절부절입니다. 우리 교회 순에도 그런 분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들이 그 자매를 놓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이 자매님은 사나워지고 자기 멋대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님이 어릴 때 어머니가 가출을 해버렸대요. 홀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 식구들이 견뎌주다가 드디어 이제 참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는 상황이 왔을 때 순장님이 그냥 엎어져서 눈물로 기도했나 봐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장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엄마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니? 친구들은 모두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혼자 남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외로움을 아니? 어렸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 자매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해질녘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 붙잡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격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그 자매의 엄마가 되어주거라. 그것이 바로 그를 내 손에 보낸 이유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순장님이 엎어져서 그 순원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면서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그 자매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래요. 그 자매는 무례한 사람이죠. 정말 무례하죠. 그런데 그 무례한 사람에게 무례함으로 응답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원망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러시죠? 그러지 말고 이 감사절에 감사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누가복음 17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느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할 때 그 무례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무례함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께 무례한 것 아닌가, 이 생각 좀 해보시도록 이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사람들에게 다가서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불행을 당해서 예수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치셨느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드려라. 그들이 그 말 듣고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중에 9명은 가던 길로 그냥 가버렸고,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감사하다는 이 말이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계속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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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한 문둥병자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문둥병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이렇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례를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지난 3주 동안 복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을 강의를 계속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차고 넘쳤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데
심지어 벌레처럼 되셔서 진노를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은혜 한 가지도 베풀어 주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건강이 없어도,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도,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삶이 안정되지 않아도, 나에게 구원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른 것 하나도 주지 않아도 주님,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딴 것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딴 것 주지 않으셔도 구원 하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작이었으니까 세상적으로 정말 훌륭한 삶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고 출세가 다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을 찾아 헤매다가 1719년 유럽 여행을 하게 됐는데, 유럽 여행을 하다가 문득 어떤 미술 전시관에서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의 Behold the Man 이라는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병정들에게 끌려가시면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있는 사람을 똑바로 이렇게 뚫어지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이 모든 고통을 너를 위하여 겪었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 순간 진젠도르프 백작은 자기의 삶 모든 것을 다 바치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위해 이런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백작의 지위를 버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33년 동안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을 세웠는데 그들을 모라비안 교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1930년까지 세계 14개국에 3천여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고 19세기의 모라비안 선교 사역으로 인해 선교기관이 15개나 탄생을 합니다. 선교 사역에 정말 귀중한 대단한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이 감사절에 우리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진짜로 예의를 지켜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날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께 주여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주여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